오늘 말씀의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에 하나님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십니다. 7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낮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게 되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할 때가 되니까 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왜 멸망이 당해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 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향락과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됐고 하나님 타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헐어버리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성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환경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베푸셨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환난과 고통과 수치와 패배를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복 다 걷어가셔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수치와 패배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선지자를 내어쳐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저 집사, 저 관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듣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듣고 순종하고,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께 나오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당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느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도 버리고 또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또 화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도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그런다면 내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나도 너를 버리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스라엘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래요? 너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리라고 말했어요.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무지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요 또 구원자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종말을 예비하는 자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삶으로 방심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적으로만 체험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구주가 되심과 또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은 귀신들도 다 알아요. 마귀들도 다 압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잖아요. 죄짓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들을 유혹하잖아요. 죄에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마귀들이, 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은 믿음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뒤따라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마귀의 또 사단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지식도 사단의 지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은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 당하는 후에야, 그 징계로 고통받은 후에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속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생명이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갑니다. 여유가 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늦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의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처럼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회개에 빠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다윗처럼 회개에 빠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어떤 은혜와 긍휼입니까? 1절과 2절 1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찢겨진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매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와요. 비가 내린 후에는 땅이 젖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치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의 인지하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보다 희생 제물보다 헌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다니고 또 아무리 내가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복 받기는커녕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며 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